할렐루야. 이 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일지 21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해야 하기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이거 뭐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수가 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수가? 뭐 이렇게 원수가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예. 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입니까? 예. 여튼 원수가 없기를 축복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최상급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그죠?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원수가 아닌 사람도 미워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오늘 말씀대로 그냥 가보시면 원수 사랑하는 거, 원수는 이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죠?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건 일단 접어놓고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을 위하고 같이 여러분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에 있는 뭐 집안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입장에서도 여러분 미움이 생기는 게 많지 사랑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성경하고 안 맞죠. 원수,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생각해주고 또 우리를 함께 기도도 하며 또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수는 사랑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근본부터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님과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하고 친한 줄 아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싫어요, 저도. 왜냐면 그렇게 자꾸 친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삶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친한 게 아닙니다, 주님하고. 여러분들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십시오. 원수 사랑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 가정 식구들 중에 친지들 중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은 결국은 미워할 사람이 없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귀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그냥 되지 않아요. 나에게 무언가 강력한 해를 끼치고 불합리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수가 여러분 나를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이 원수지. 예, 문제는 내가 원수를 만드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솔직히 원수 만들기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 혹시 원수 있어요? 진짜 막 저 사람은 나를 너무 괴롭혀, 막 맨날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일부러 손해를 끼치고
나를 대적해서 날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쉽지 않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까? 혹시 제가 그러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생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대적하고 못되게 굴고 그죠?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혹시 그러나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의 눈빛은 저를 볼 때 원수를 보는 것처럼 봐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저는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집에 있는 분이 원수입니까? 양 집사님. 원수 아니에요? 그렇지. 원수 아니니까 또 그 캠핑카도 생각하고 그런 거지. 또 그게. 그잖아요. 그죠? 예. 원수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우리가 잘 영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이 성경대로 사는 거에서 너무 멉니다.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됐죠? 왜 안 되죠?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말씀 가만히 차분차분히 듣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일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용서는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구체적인 방법 중에 어려운 사랑의 방법. 그냥 잘해주는 건 누구나 좀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해요. 아닙니까? 그것도 뭐 사랑의 일부분이긴 한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 갖고는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니들 무난하는 사람, 니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니들이 잘하면 니들이 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더한 게.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기에 쓰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가 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방법이거든요. 이 용서라는 방법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쌓았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용서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게 쌓아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수가 생겨요. 예,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도 아닌데 미워요?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해코지를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그렇게 미워할 만한 해코지 안 합니다. 예, 오히려 식구들이 다 원수처럼 보인다면 참 이거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남편이 원수처럼 보인다면 뭐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가, 자꾸 마음속에 이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참 본능적으로요 푸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미움을 쌓아두는 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받아서 좋은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받았으면 풀리는 것도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쌓는 것, 은혜를 주는 것, 나에게 잘한 사람들한테 한 가지라도 잘한 것마다 잘했다고 쌓아놓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 안타까운 게요. 나에게 하나하나 정을 베풀고 잘해준 것들은 우리 삶과 인생 속에서 잘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은 잊어먹지 않고 계속 쌓아놓냐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했던 것들은 잊어먹지 않고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점점 자라는 악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악을 선으로 갚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의 방편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선으로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른뺨을 맞은 거 왼뺨을 돌려대라, 뭐 오리로 억지로 가자면 십리를 내라, 이게 다시 말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의 반대는 뭐냐?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럼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까요? 그럼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 나한테 크게 손해를 끼치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상처가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랑은 잘 베푸는데 정말 용서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의 사랑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로 심한 일을 잘 안 당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겠잖아요. 주님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지. 용서의 방법은요. 그가 어떤 잘못 저지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요. 이미 용서하고 가야 용서가 돼요. 자,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자식들이 평생 살면서 부모한테 잘못하는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부모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저질러졌을 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미 전제된 게 있습니다. 그 전제된 게 뭐냐면 앞으로 뭐 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얘가 나한테 어떻게 잘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 안에 형성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미리 용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혹시 나중에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 안에는 전제된 게 있어요. 용서예요. 이미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일은 벌어졌지만 나중에 자녀들도 애 낳아보면 알아요. 예, 애 낳아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관계 안에는 용서라는 관계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 뭐 어떤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미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계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 나중에 할지라도 용서라고 하는 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적인 사랑보다 왜 내가 관계의 사랑이 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적인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나중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감정이 상하면 용서를 못 해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죠? 자기 막 감정을 다 바깥으로 표출해내버린다고. 근데 여러분 관계의 사랑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말을 하나요?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가? 이 자녀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었어요?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원수였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굉장히 친한 척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들은. 네? 우리가 여기서 막 주의 이름을 찬송하지만 여러분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런 자들이라고요. 이해 가세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주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죄악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직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깨끗해져 갖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도 뭐였을 때 원수된 상태였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원수처럼 대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주인 앞에 여전히 우리는 악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다시 말하면 이제 원수를 화해하고 악수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죽어주신 게 아니고 이제 죄를 다 자기네들이 씻어버리고 깨끗한 상태가 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아직 용서받을 만한 것도 없고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생각과 악함으로 그냥 그 땅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죽어주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은 어떤 우리의 죄의 경중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우리와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전제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이야기가 베드로가 여러분 왜 오열을 했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 이 배신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다 굴고 나니까 가가지고 막 오열을 토하잖아요. 여러분 이 오열 왜 했다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건 줄 알았고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왔었는데 주님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 배신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나를 배신하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다니까요. 아시면서 조금 있다가 나를 모른다 그러고 저주까지 할 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회사 CEO인데 막 내가 위해 주고 사람인데 이놈이 조금 있다가 이 회사 자기 걸로 다 날려 먹을 놈이에요. 나 배신하고 나를 쫓아내고 자기 회사로 만들려고 다 준비가 됐어. 알고 있어.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고 있는데 돼요? 용서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조치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베드로를 그대로 이미 뭐 하시고 가고 계셨던 거예요? 용서를 하고 가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관계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감정대로라면 베드로처럼 얄미운 놈이 없겠죠. 저 자식 내가 불러다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가르쳐서 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자기 목숨이 아까워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놈이었다니. 에라이 나쁜 자식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오열은 뭐에 있냐면 주님은 이미 관계 안에서 베드로를 용서하고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할수록 겸손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교만한 이유는요. 사실 깊이 경험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로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요. 사랑받지 못할 그러한 자, 아직 죄인된 자, 주 앞에 원수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사실은 신분만 바뀌었지 여전히 우리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의 용서는 미리 하고 가시는 관계의 용서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용서하기 위해서 관계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뭐 부부 사이를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절대 안 식어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관계가 이미 모든 삶을 수용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형성된 관계가 이미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사랑의 가장 강력한 방편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에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이제 모세야 너와 약속한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뭔 뜻이에요?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아들로의 관계를 굳이 형성시키시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구약에는요, 율법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기쁜 속은 그렇지 않지만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표출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표출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은 살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죄가 자기를 늘 어떻게 해버려요? 다 삼켜버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은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하다 수시로 죽어나겠지, 막 수시로. 졸고 있는 우리 박은철 수시로 죽어버렸겠지. 예배 정성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그대로 구약과 같이 의를 주셨다면 여러분 제사 드리러 나왔다가 죽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관계로 바꾸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거기엔 뭐를 전제로 들어가죠? 용서가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러한 관계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용서를 해야 되려고 내 감정적으로 용서가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한다면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심령에 그들을 용서하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해야지 말아야지 결정하진 않아요. 이미 용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감정적으로 치우치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계속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감정적으로 나한테 원수인지를 바라보세요. 감정적으로 따지면 나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뛰어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쌓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용서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용서의 두 번째 방법을 주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저도 옛날부터 막 속으로 뭐 교육자니까 참은 거지. 만약에 그냥 같은 집사였으면 다시 안 봤을 인간들 꽤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 야, 쟤는 인간의 기본이 없다. 기본이.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별에서 온 거야 저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가 막혀 있어.
자기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상 같았으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욕까지 올라오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교육자처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정말 이게 마음에 막 열이 받으면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좀 있으니까 예전에도 보면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저주를 하겠죠. 그런데 교육자라고 하는 틀이 참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엄청나게 화가 나요. 용서가 안 돼요. 막 생각 같았으면 진짜 한번 사단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안 돼요. 기도가. 처음에는. 감정이 허락을 안 해. 그런데 계속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입 바깥으로 안 나오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내뱉으며 계속해서 그의 삶을 긍휼히 여길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억지로 했던 용서의 기도가 이제는 진실로 일어나더라고. 진실로.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는 예전에는 막 강팍하게 억지로 했던 기도라면 그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이제는 진실로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원수 해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면 마음속에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요. 근데 그를 위하여 진정한 기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일방적인 상처는 없어요. 우리는 나만 상처받은 줄 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거의 대부분 양방향입니다. 대부분.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거 빼고는 여러분 대부분 다 양방향이에요. 사람은 일방적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없어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서로에게. 예.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물으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양방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평강이 어디서 오냐?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평강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저도 이거 여러 번 체험해봐서 알아요. 미운 사람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처음엔 이 기도 안 나온다니까 쌍욕 나오지. 예. 주여 이런 쌍놈의 새끼 말이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처음엔 안 되지만 누르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 이틀 3일을 주 앞에 씨름해 보세요. 나중에는 주여 사랑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이렇게 진심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 원수가 여러분 마음에 미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내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의 영혼을 망쳐요. 제가 마귀를 가장 많이 불러오는 두 가지 요소가 음란과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혼이 맑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자기 영적 타격이 심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두려움이 와요. 미움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지까지 귀신 들린 애들 몇 번 이게 상대해 봤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귀신 들림이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줄 아세요? 시기 미움이에요. 독할 정도로 미워하고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막 미움이 잠깐 왔다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특징 가진 애들은 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지껏 상대해봤던 애들은 다 거기에서 기인해요.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귀신의 문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어요.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미움이 아직도 내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감정적 미움들을 끄집어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진짜로 그를 불쌍히 여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며 잘 되기를 원하며 망하지 않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며 잘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쌍하게 여김받아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져요. 자기의 영적 고통이 사라져요. 자기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막혔던 일, 묶였던 것들이 드디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수의 화신이에요. 복수의 화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들었었느냐, 요셉이 특별했냐, 뭐 잘났느냐, 아니에요. 그는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거 하나가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용서가 되겠냐 이 얘기예요. 나이 어릴 때 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가지고, 그죠? 노예 생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동생과 떨어져서 타향살이 하면서 온갖 세상 말로 개고생을 시켰는데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인데 여러분, 평생 증오와 미움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없었어요.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마음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여러분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일까 착각할까 봐 다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이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남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용서받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했다고. 사실은 빌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 한쪽 측면으로만 말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 나도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줘야겠다. 여러분, 나는 마치 용서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여러분도 용서받을 일 거의 대부분 양방향이 되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 한쪽이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둘 중에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영적인 기쁨이 와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앙금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되는 기도는 들어지지도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아요.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는 뭐냐면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들은 말씀이 실제로 삶에 역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주 근본적인 사소한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잘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미움의 앙금들을 오늘 여러분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너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누군가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지 말래요. 그리고 먼저 뭐 하래요? 가서 그와 화해하라. 먼저 제사 드리러 가다가도 제사가 중요하지
아니요. 그 사람 가도 제사가 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움을 갖고 갔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용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안에 살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자라면서 상처는 점점 많아집니다. 상처가 많아져요. 사람을 많이 상대할수록 상처는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 끄집어내셔서 그를 위하여 진실로 기도해야 돼요. 진실로. 그러면 드디어 용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안에 있는 미움과 쓴뿌리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시기가 납니까? 여러분 사람 시기도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보면 사람 시기예요. 이 질투가요 굉장히 이거 자기 영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똑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각자 다 재능이 다르고 하나님 부르심이 달라요. 근데 꼭 교회 안에서는요 이 질투, 시기 여러분 봐셔서 알잖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여러분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 일입니까? 아니에요. 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싫어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그냥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는 쓴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앞으로 뭐 라이벌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로 질투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가 변하여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의 기쁨과 평강이 오고 나의 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알량꼴량한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막 시기를 느껴요. 우리에게 크게 복되는 것도 아니고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작은 것들 하나에 시기를 느껴서 여러분 우리는 막 그 시기 질투를 쏟아냅니다. 막 쪼잔해 보이니까 겉으로는 안 드러내지만 속으로는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셨는데 이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신 줄 압니까? 주님도 뭐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돌이킨 뒤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 그냥 용서된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미리 용서되었지만 여러분 관계 안에서 미리 용서됐다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배신할 누구를 위하여? 나를 배신할 베드로를 위하여. 이미 배신할 거 알고 무너질 것이다 네가. 하지만 나는 네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줬다고? 기도해줬다는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배신 앞에서 멘탈이 안 나가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미 미리 용서하셨지만 여러분 이미 용서하신 가운데서도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참 이게
나 배신할 사람인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더라? 그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아시죠? 저놈은 이따가 나 배신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저런 놈을 내가 제자로 뽑다니요. 쌍놈의 새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처받으려면 얼마나 저는 솔직히 예전에 제가 기업을 운영했을 때 직원 중에 한 놈을 일도 못하는 놈 진짜 그냥 의리로 쓴 놈 하나 있어요. 의리로. 제가 일하는 게 돈을 굉장히 잘 벌 수 있는 일인데 좀만 하면 한 달에 보통 뭐 5, 600, 700씩 벌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월급 200만 원 받겠습니까? 아니면 프리랜서 해갖고 보통 5, 600씩 벌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조금만 하면 5, 600을 벌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딱 하고 제 혼자 그냥 뭐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제 혼자 일주일 딱 하고 제가 6,700만 원인가 벌었다 그랬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 뛸 거. 순수 남은 것만. 엄청난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5, 600 버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성실만 하면. 근데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당연히 자기도 이거 그냥 수당제로 갖고 가야 되는 걸 아니까 이 수당제로 일을 하는 거죠. 월급제로 해봐야 그 돈은 푼돈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근데 그 애에게 그래도 생활해야 되니까 일단 수당할 만한 돈이 오든 안 오든 계속해서 월급식으로 줬어요.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근데 여러분 가서 보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뭐 하고 있냐면 사무실에서 오락만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야 나가서 전단지도 좀 뿌리고 현수막도 좀 걸고 좀 해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그러다가 내가 한번 이랬어요. 야 너 지금까지 계산하면 나한테 받아간 돈이 많고 넌 나한테 너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 없어. 아니 직원이 사장한테 돈을 벌어줘야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이 나한테 벌어준 돈이 없고 내가 준 돈이 많은 거야. 그냥 일단 너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비 쓰라고 매달 준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 너한테 주는 거 수당 안 줄 거니까 너 빨리 일해. 열심히. 그랬더니 여러분 현장 맡은 자가 때려쳐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막 진짜 그때는 저도 집사 때니까 쌍욕이 나왔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그죠? 이런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제가 얼마나 그 애를 미워하는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꿈에 하나님께서 네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음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살인이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막 괴로웠는지 새벽 예배를 가서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은혜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더라고요. 막 어두워져서 강팍해졌던 마음이 여러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자기를 배신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 다니엘이 억지스러운 누명을 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여전히 했던 것이 기도예요. 분명히 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이 열린 창에 문을 열고 저놈의 자식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다니엘이 뭐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다니엘의 기도가 예상이 돼요. 당연히.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종적 기도의 본이 뭡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던 교회, 주님의 이러한 기도의 부분을 배운 교회와 성도는 오늘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도라고 불리움받는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의 용서의 방법은, 첫 번째가 우리는 이미 용서하고 가야 되는 관계 맺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한 식구 안에서 나와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실천자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수만 가지의 성경이 우리의 행함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행함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게 용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거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 못해요. 용서해 하셔야 됩니다. 용서.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그러니까 저는 사랑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랑이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서. 자기 멋지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린 많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아직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다. 주님도 그 말씀 하시거든요. 남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들이 몇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세상도 자기가 어떤 의를 갖고 있으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세상도. 그건 멋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근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해가 되는 거라니까. 날마다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요즘 연예인들 학폭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더만 어떻게 용서하냐고. 나를 어릴 때 그렇게 괴롭혔는데. 용서 안 되죠. 근데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괴롭혔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용서인데, 주님의 사랑의 시작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를 전제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길이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니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아직 원수된 나를, 아직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이 돌아오긴 할까 싶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위에서 미리 용서하시고 죽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관계 안에서 원수 맺을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왜 원수 맺을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막 해코지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원수들이 생겨요.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예전에 보면 교회 안에 원수가 형성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렇다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목회를 추구해 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이 안 드러나게끔 눌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눌리면 나중에요, 사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여기서도 다 자기 소리들이 올라와요. 자기 소리들이.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가지 추구가 그거예요. 그냥 목회 중심으로 성도들은 그냥 조용히 서로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무슨 조금 더 안다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제일 안전하더라고. 제일.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용서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용서 잘 안 돼요. 목사도 인간이어서 미워해보고 그래서 알아요. 용서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이름 붙들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돼. 마음으로는 막 용서가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앙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 아픔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고통 주었던 사람들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 해결하셔야 돼요. 미국, 저도 뭐 나름대로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보면 이제 여러 나라의 유럽에 좀 분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넘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니켈마인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대륙으로 넘어왔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마을 전체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뮤시 빌리지라는 곳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영상 보여주셨어요. 아뮤시 빌리지라고 아뮤시 공동체가 있어요.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시켜요. 거기는 아직도 말 타고 다녀요. 미국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그 전체 지역에는 말 갖고 농사를 져요. 농기계가 이렇게 잘 발전된 시대에도 말 갖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말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전통 예배를 고수합니다. 전통 예배를. 그런 신앙, 청교도 신앙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아뮤시 빌리지라고 하는. 저도 한번 미국 가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그냥 옛날 그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요. 예, 막 현대, 거기 들어가 사람은 휴대폰도 없어. 휴대폰 그런 거 없어. 예. 신앙생활하기 좋죠. 예. 학교도 그 안에서 아이들 가르쳐. 그냥 자기네들 바깥에 안 나가. 그 안에서 다 교육 막 정통 방식으로 성경 막 경영 배우고, 예?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농사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옛날 방식으로. 예. 근데 여러분, 그 아미시 빌리지라는 곳인데 저도 다른 데로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좀 자녀들과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잘 지나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주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겠죠. 근데 이 마을에서 2006년 10월 2일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미 공동체의 초등학교에 난입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여자 어린이 5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9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 뭐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이 갑자기 죽으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근데 그냥 죽은 거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뮤시 마을은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 마을이니까 거기에 한테 온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 수업하는 데를 들어가서 내 딸의 죽은 것의 대가를 니들이 치러야 된다. 이 완전 정신이 멘트에 나간 거죠. 그래갖고 총을 갖고 들어가서 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참 대단한 건 이 5명 어린이가 죽었는데, 이 5명 어린이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어린이가 13살이었는데 이 13살 된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앞에 나간 거예요. 13살짜리가. 그리고 그 찰스 로버츠라는 살인범에게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그리고 화가 풀린다면 이 아이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살짜리 치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먼저 나갔는데 가짜를 싸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나이 많은 여자아이가 또 죽이려고 하니까 저를 죽이시라. 그렇게 5명이 차례로 죽은 거예요. 서로 자기를 죽이라고. 나이 많은 순서대로 그냥 나간 거예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3살 제일 언니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이런 참 놀랍죠.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차례로 5명 죽고 나서 결국은 자기도 자살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이 아이들의 이런 놀라운 신앙도 대단하지만, 희생정신도 대단하지만, 그 다음날 죽은 5 소녀의 그 부모가 여러분 그 살인범과 가족들을 용서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들을 용서합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여러분 그 자녀의 입장에 내 자녀였다면, 내가 그 아미시 공동체의 그 부모였다면 이건 분노가 극에 달할 일이죠. 자기 자녀가 어디 가서 얻어 맞고 오는 것도 참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얻어 맞고 오는 것도 이건 참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죽인 그 사람들의 이 용서가 그냥 말로 쉽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눈물로 한 거예요.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든지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아미시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는 16세기 순교자들이 많았잖아요. 신앙 지키라고 죽은 사람들 많죠. 아미시 역사책이 있어요.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그 1000페이지가 넘는 순교자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순교의 방식들을 적어놓은 순교자의 거울이라고 하는 1000쪽 넘는 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났는지 몰래 신앙 지키려고. 근데 이 5명의 소녀들이 그 책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순교자로서. 순교한 거죠. 예. 왜냐하면 죽이려는 것을 다른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죠? 13살짜리 소녀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 가능하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나에게 자리 잡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정말 이들은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용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노가 많죠. 아무리 타당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 분노로 갚는 게 아니에요. 용서. 그래서 이 용서가 세상과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다름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인과응보입니다.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한 인간들은 반드시 잘못돼야 돼요.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시느냐?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하심은 뭐냐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거를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동일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뜻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상처들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떠올리시면서 나는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도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를, 여러분 용서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그를 주께 내려드리고 용서를 빌며 그가 잘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끄집어내셔서 용서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거 하라 그러지만 많은 거 도전을 성경 안에서 받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막 용서예요.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의 실제 실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그중에 특히 용서하는 그 방법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관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로. 예, 뭐 이미 용서한 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나단이 와가지고 막 얘기했을 때 내가 이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 여러분 그게 지금 용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는 이미 용서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회초리를 드시겠답니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용서는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이미 용서했듯이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모든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쌓아놨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 괴롭혔었고요. 여러분들의 그 못된 생각과 성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었어요. 여러분도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사실은 내가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 죄를. 근데 여하튼 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며 또 용서해주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항상 우리는 내가 갑에 서서 내가 용서해 줄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겠지만 오늘 여러분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 없이 한번 던지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던지는 말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 상처 없었던 것 같으세요? 다 찾아드려요? 많아요. 저하고 1대1의 관계 속으로만 찾아드려도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상대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만큼 많은 상처들이 주고받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정신적으로 필요한 줄 아세요? 정말 지금 세상 감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영적으로 두려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 너무 많아졌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게 그냥 건강의 문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마음의 미움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가 용서하지 못함이 그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나를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평강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용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셔서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생에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왼뺨 돌려대세요. 그거 대적해가지고 한번 들이받아가지고 그래 나 이제 알겠지. 나도 지금 기분 나빠. 이거 표현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거?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저는 아직도 그 초등학교 때 싸웠던 게 얼마나 이 우라통이 그렇게 터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대 먼저 얻어맞고 났는데 나도 저 자식을 반드시 한 대 쳐야 속이 풀리겠는데 애들이 말려서 못 때리니까 이게 우라통이 말리는 놈들을 막 때려버리니까 말리는 놈들 말리지 말라고 그 저놈 가서 패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 어린데도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던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건 용서가 안 돼. 내가 먼저 가서 사랑 베푸는 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돼. 근데 용서는 쉽지 않더라니까요. 내가 맞은 거 용서해 주는 건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셔야 된답니다. 성경이.
하셔야 된대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절대 미움시기 갖고는 우리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갑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기꺼이 하십시오. 기꺼이. 억지가 아니라 동행하십시오. 동행. 여러분 교회 이왕 나오시잖아요. 그죠? 아, 천국 지옥은 가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시는 신앙생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 정도입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나오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 가고 싶어서 나오는 교회? 여러분 그건 초보 단계 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우린 지금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신앙의 원칙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주님 교회 왜 나가세요? 천국 가려고요. 이거는요 초등학생 하는 얘기예요. 교회 왜 가세요? 아 주님이 너무 좋잖아요. 전 주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찬양하고 지옥 가기 싫어서 언제까지 억지로 교회 나오고 천국 가야 되겠어서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여러분 억지로 오리 끌려가면 필요 없습니다. 즐거움으로 심리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참으시고 그렇게 쫓아다니셨던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못 가는 길 계속해서 돌아올 때까지 동행해 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그 사랑 베푸시라고요. 받은 주님께 드리시고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동행해 주셔야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은 말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배우고 정확하고 정직한 길을 배웠으니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첫 번째는 식구들에게 말로 하지 말고 동행하시라고. 동행.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걸음을 걷는지 어디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지 같이 걸어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같이 걸으세요. 눈은 눈으로 갖고 이는 이를 갚는 이런 사람들 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이 필요한 사람 속옷 추워서 속옷 하나 빼내 속옷 갖고는 그냥 춥거든요. 여러분 겉옷도 벗어주세요. 그게 여러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내 거 속옷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까지 아, 야, 너 그거 필요했구나. 그래서 이거 나한테 훔쳐갔구나. 그래서 나한테 뺏은 거구나. 야, 나한테 좀 여유가 있어. 너 이것도 가져가서 써. 여러분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더 많아지죠. 여러분 사랑의 방법은요. 용서입니다. 가장 어려워요. 용서가. 그냥 나 기분 좋아서 가서 베푸는 건 다 합니다. 나 기분 좋아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좋은 거 베풀어주고 나 기분 좋을 때 가가지고 막 남들에게 도움 주는 건 쉬워요. 그거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랑은요 뭐냐면 나를 박해하고 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사람 사랑으로 감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관계로 하래요. 내 식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가 자녀들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용서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자녀들은 몰라 이 말을 지금. 자녀들은. 예. 나중에 너도 너 닮은 딸 나면 알아. 지수야. 알았겠어? 그냥 이뻐 그냥. 그냥 이뻐갖고 막 그냥 그죠? 예.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유집사님도 아마 저기 유찬영이 군대 갈 때 저렇게 괜찮은 것 같이 있어도 뒤에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을 거예요. 아니면 뭐 당일날 그 앞에서 펑펑 울어제낄 수도 있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군대 갈 때 안 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 가는 게 의심 속으로는 또 좋기도 했거든. 근데 장병들 다 앞으로 집합해서 연병장으로 이래서 내가 다녀오겠습니다고 나가는데 막 오해를 터뜨리시더라고.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평생에. 딱 아버지에서 2번 좋은 게 기억나요.
여러분 그 울음이 평생 각인이 된 거예요. 참 내가 군대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울다니 참 신비스럽네. 아마 유 집사님은 이제 울겠지. 여기 울 거야. 예. 내가 울려야지. 어떻게든지 울려놔야지 그냥. 여하튼 왜냐하면 마음에 애증이 있죠. 나름대로 죄책감도 있고 잘 키우고 싶었는데 아빠처럼 잘해주지 못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군대 간다니 그죠? 예. 그래도 휴대폰 갖고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하튼 그렇다 이거 그렇다. 네? 관계 때문에 다 용서되는 거예요. 뭐 유찬영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겠냐고. 네? 지금까지 잘못한 게. 근데도 다 지금까지 이미 용서되어 온 거죠. 관계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한 관계예요. 여러분의 식구들도 한 관계예요. 네. 박장진 성도님은 박은철이를 늘 용서로 시작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신 것 같아도 너하고 좀 달라. 너는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 안 돼. 부모는 자식한테는 늘 용서하고 아무리 잘해도 부모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로 사랑하셔야 돼요.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관계가 얼마나 큽니까?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것은 야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느꼈을 때 아 이거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었구나 했을 때 너무 목사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생각했을 때는 뭐 감정이야 뭐 이래저래 실수 있겠었으나 그래도 관계 맺은 우리의 관계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가슴이 아픈 거죠. 이건 내가 착각이었구나. 이런. 주님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프실 거예요. 내가 관계 맺어서 구원했다고 믿었더니 그 사람은 나와 관계 맺지 않은 사람이죠.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파는 것 갖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주님은. 충분히 팔 수도 있어요. 주님을.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 그런데 주님이 파는 것 갖고 가룟 유다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주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관계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린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계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뭐 용서하는 내 자녀를 잘하든 못하든 용서하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는 실질적인 능력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거 실천하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다 마음에 은금들이 있고 지난날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어요. 이것들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기도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빠릅니다. 나에게 아픔 주었던 사람들,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 다 하나님 끄집어놓고 위에서 간절하게 저녁 때 여러분 자꾸 뭐 엉뚱한 거 보고 시간 보내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 하나 꺼내놓고 간절히 연자 골방에서 한번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에게 속히 평강이 올 것입니다. 속히 기쁨이 올 것이고 속히 살려내는 영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문제는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로서 다시 한번 교회에 주신 실천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